저는 금요 철야 때 36장을 은혜 받았고 오늘 37장, 이번 돌아오는 이번 금요 철야 때 38장, 그리고 다음 주일 39장 철야 40에서 출애굽기를 이제 두 주 있으면 마치고 그 다음부터 신명기 1장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성막에 대한 그 내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 성막의 내부에 대해서. 그래서 내부가 어떻게 제작되어 있고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거기에 보면 이 법궤의 제작, 또 6절로 9절까지는 속죄소에 대한 얘기, 그리고 9절로 16절에는 우리가 이미 성막에 대한 책을 제가 한 권 써서 여러분 다 무료로 나눠줘서 읽어보셨겠죠. 또 설교도 이미 옛날에 다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성막에 대한 걸 잘 한번 또 읽고 또 읽어보시면 은혜가 깊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떡상 얘기, 떡상이 뭘까 다 나와 있죠. 9절로 16절까지 떡상 얘기, 또 17절로 24절까지는 등대에 관한 얘기, 등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25절로 29절에 보면 분향단의 제작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막 내부의 모든 기구들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39절과 또 출애굽기 30장에서 처음 지시한 것과 똑같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막 내부의 성구들이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은혜를 주고 있거든요. 그 교훈을 오늘 출애굽기 37장을 통해서 몇 가지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1절로 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모아야 된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언약, 즉 언약궤, 법궤죠. 법궤를 만들었는데 얼마만큼 크기로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죠.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기 전에 꼭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의미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책임져줬던 그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에게, 법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뭐 이렇게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는 자에게, 즉 법궤를 우습게 여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세요? 축복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저주 덩어리잖아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다곤신전 앞에 갖다 놨더니 목이 부러지고 다곤신이 막 엎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난리가 났죠. 또 그래서 그걸 옮겨가는 곳마다 막 독종으로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가요. 초상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다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있어요. 축복은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다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기 법궤를 통해서만 해도 알 수가 있어요. 뭘 기억하라느냐? 법궤는 세 가지가 들었죠. 십계명, 두 돌판을 만든 십계명이 있었고, 만나들은 금항아리, 항아리에서 금항아리 속에 만나를 넣어놨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히브리서 9장 4절에도 나옵니다. 이 법궤 안에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배고파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먹을 걸 줬지 않니?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계명을 줬지 않니?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봐라, 나는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인 거 너희들이 보았지 않냐? 자기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책임져 준다. 이걸 기억하고 믿고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오늘도 1, 2부, 2부, 3부 내가 설교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맞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채를 만들어 양편 고리에 괴어 뭐라 할까요? 거기에 두는 것은 거룩한 법궤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경계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곳 어디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본문 6절로 9절이죠.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죠, 책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최고 많이 사용한 은혜로운 용어들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용어하고 내가 in Jesus Christ,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자꾸 해요.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얘기죠. 속죄소라는 것은 법궤의 덮개인데 무엇으로 만들었냐, 그 키는 얼마나 되느냐, 그 6절에도 나오죠. 이 법궤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7절로 9절이죠. 자, 속죄소를 일명 시은좌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덮어주시는 곳이다, 이렇게 의미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게 히브리서 4장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시은자가 된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세 번째가 뭐냐면은 본문 10절로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임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떡상은 무엇으로 만들었죠? 10절에 읽어보시면 나오죠. 얼마의 크기로 만들었나요? 본문 10절에 계속 나오죠. 어떻게 만들었나요? 11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걸 종합해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정금으로 싼 떡상은 등대 맞은편에 위치해 놨고요, 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몇 개? 12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었어요. 이미 새벽에 레위기서를 통해서 은혜 받았죠. 24장 5절로 9절 레위기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오늘날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께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좀 해봐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아셨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잖아요. 자,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이런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뭘 주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네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본문 17절에서 24절이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에 등대는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18절로 24절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역대하 4장 7절로 8절을 보시면요, 이 솔로몬은 등대와 떡상을 10개나 만들어서 성전 안에 두기까지 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이 등대는요,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봐주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등대가. 또한 등대는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이나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등대로 표현한 것도 있죠. 시편 27편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내 길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대로 따르고 있어야 되는데,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자고. 진짜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민감하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예배의 요소는 말씀, 기도, 찬양, 헌금 4대 요소가 있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하다가 깨우침을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마지막에 25절로 29절에 주는 교훈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한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25절로 29절이죠. 분향단은 무엇으로 만들었고 얼마의 크기로 만들었느냐? 25절에 나오죠. 어떻게 만들었느냐?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한 속죄의 의미도 있다는 게 민수기 16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거나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특히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 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자기 자신을 억눌러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절제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어머나, 나 같은 게 무언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이런 걸 자꾸 느끼게 해줘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니까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가르칠 때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으라. 아멘. 지금 시대가 말세라고 있죠. 지난번 전전주에 설교했죠. 말세에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예요. 정신을 차리고, 어디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지난주에 은혜 받았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어떠한 죄를 덮느니라.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좀 해봐요.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때가 임박한 때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할 때 늘 언제나 쉬지 말고, 아멘, 늘 기쁘게 찬양하리. 기쁜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리라. 감사하죠? 늘입니다. 늘. 우리 이선정 권사님은 밥도 안 먹는지 맨 1월 첫 주가 전주인이 금식하면서 통독을 하자고 또 그래요. 1월 첫 주간에 그러잖아요.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0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이요. 힘들잖아요. 2021년도는 좀 소망이 보여야 할 거 아니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일만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금식하자는 게, 금식하고 성경 통독할 때 줌으로 전부 안내해 줄 테니까 다 들어. 나도 자꾸 매일 못 들었어도 가끔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참 기뻐요. 성도들이 딱 보면 내가 나타나면 할렐루야, 참 좋은 세상이에요. 이 줌으로 하는 거. 그리고 1월 첫 주간에 여러분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 전교인이 해야 돼요. 제가 인도할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아멘. 특별 기도도 해줄 거고 특별 집회로 해서 첫 주간, 다음에는 못하도 새벽기도 열심히 해요. 코로나가 이제 빨리 이제 조금 단계가 낮춰져서 예배가 될 줄로 믿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뒤숭숭숭숭숭 생숭숭숭 하는 거예요. 사명도 없어지고요. 기도가 없어요. 예배를 못 오니까 집에서도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연수원에 와서 기도하든지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툭툭툭툭툭 축풍낙엽 떨어지. 맞죠? 그 말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아주 그냥 떨어져. 뚝뚝뚝뚝뚝 떨어지면 낙엽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징금징금 막 짓밟고 다니잖아요. 마귀 사탄 귀신한테 막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뚝뚝 떨어지면.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앞으로 하고 전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느냐는 것을 질문을 던집니다. 내 환경이나 필요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이론과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내 상식대로 교만하여 살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아멘이에요? 반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니까 자기 고집이 앞세워지고 자기 지식이 앞세워지고 자기 생각만 자꾸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기도하면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유튜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급적이면 한 30분이면 오니까 연수원에, 그레이스 연수원에 올라와서 기도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산책도 하고 그냥 음악도 찬양도 듣고 차도 마시고 참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힐링이 될 거예요. 주님 뜻대로 예배해야 한다. 주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 이게 이 분향단을 통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막에 대한 말씀을 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예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에게 정말 응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면 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